읽겠습니다. 시작. 추수감사절의 은혜. 자, 이 감사, 오늘 추수감사절에서 오늘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답답 오늘만이 아니고 범사를 감사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인격적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받은 것이 깨달아지고 생각나면 한 해 동안 잘 모았다가 연말에 가서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즉시 은혜를 받는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반드시 동반되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하라는가? 온 땅이요 야훼 하나님께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온 땅이라 하세요. 온 땅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람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행위가 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은혜의 샘을 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인격적 소통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 그 섬긴다는 말은 출애굽의 목적으로 보면은 애굽에 430년간의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를 구출하죠. 그래서 그 강박한 바로 왕에게 하나님 백성, 내 백성들이 사흘길쯤 길을 걸어서 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한다. 그 희생이라는 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왜? 그동안 애굽의 종살이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렸다. 즉 예배지요. 구약은 제사라는 용어를 썼고 우리 신약의 현 시대에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는 이제 예배라고 하지. 예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린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기념이다. 유월절 행사다. 유월절 절기다. 이건 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로 4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여호와의 집. 오늘날 성전에 올라가자. 즉 성전에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 그럴 때 다윗 왕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군가가 성전에 왕이시여 함께 올라가시죠. 그러면은 너무 그게 기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크게 축복하시고 그 환난의 고난 가운데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잖아요. 나중에 왕자에 올라서 통치 사역을 할 때 군대 장관하고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이름을 아주 그냥 안 잊어버리는 이름이 있어요. 불러봐요. 누구라고요? 맞아, 압살롬. 급살롬이 아니고 압살롬. 그게 군대 장관, 아버지의 군대 장관하고 다 야합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왕자에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면서 그 쫓기면서 군대들을 동원해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인간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쫓아내고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사람이. 그때 쫓기면서 이제 지은 시가 시편 3편이에요. 천만인이 둘러쳐서 나를 죽이려 한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다윗은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는 세상이 죄가 사단 마귀가 귀신이
우리를 계속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를 동원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궁정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제자 공동체, 하나님의 큰 믿음의 용사가 돼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잖아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얼마나 영적인 파장이 큰가. 1000을 쫓는다 그래요. 1000. 둘이 기도하면 10,000을 쫓는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합심해서 그 마음에 우리 성도들 가족들 가슴에 품고 안 믿는 그 성도들 가정에 식구들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구원까지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대로 올라가니라. 하나의 전통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진리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답답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한 번 믿고 회개했다고 영원히 새로워져서 의인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도 얼마나 죄에 미혹당하고 사단 마귀에 미혹당하고 탐욕에 미혹당하고 권력에 미혹당하고 명예에 미혹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죄짓고 불우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그 보혈로 씻음받고 속죄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죄를 분별해서 묻고 쫓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평소에도 성도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감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감사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서 살아가는데 부모님이 계셔.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님이 계셔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오면은 부모님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 더 깊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키우는 부모님이 희생하고 가르치고 그러는 건 더 많이 하겠지만, 그러면은 사랑스러워서 꼭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있던 아버지 또 엄마가 어떻게 하죠? 야 이놈아 감사 좀 해. 그러면서 90도 인사시키잖아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감사합니다 해봐. 그러면서 머리를 숙여서 90도 인사를 가르쳐요. 그거 한 서너 번만 시켜놓으면 나중에는 무조건 감사한다고 그런다. 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식 간에도 그런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께 감사할 때 꼭 뭐 1년에 한 번씩 생신 때만 찾아뵈고 선물하고 감사해요? 아니 수시로 무시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니까 항상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어제 토요일 저녁에 이제 설교문을 다 만들고 끝내고는, 이건 설교문은 보통 목요일 날 다 끝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주일이니까 준비를 하고서는 딱 있는데 우리 막내가 녹화하고 뚝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는 추우니까는 롱 패딩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그래서 아 이제 제가 퇴근해 오는구나 이제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그랬더니 붕어빵을 사왔다고. 붕어빵 잡수실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야지. 몇 개 들었어? 그랬더니 6개 들었대. 생각해서 6개니까 우리가 지금 동거하는 식구가 4명이란 말이에요. 내가 좀 하나를 더 먹어도 되겠어. 그래서 나 2개. 2개 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고 나왔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퇴근한 줄 알았는데 오늘 쉬는 날인데 이제 나가가지고 야 나는 네가 오늘 퇴근하고 이제 들어온 줄 알았더니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놀다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 붕어빵 하나에 내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왜들 안 먹고 또 누구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이제 엄마는 반 개만 드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하나 더 먹어도 될까?
잡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3개를 먹었어. 붕어빵 3개를 먹어보긴 참 몇십 년 만에 한 번이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녀들이 꼭 생일 때만 아버지, 엄마 생신 때만 잔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갔다가도 생각이 나면 사가지고 와서 무조건 먼저 아버지 방에 똑똑 놓고 하고 들어와서 붕어빵 잡수라고 그러는데, 아니 그거 작은 것 하나인데 내가 굉장히 기쁜 거예요. 고맙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깨닫으면 감사가 넘쳐나고, 할렐루야. 그 두 번째 대지가 뭐냐면, 감사가 생각날 때는 그걸 모아서 연말에 가서 추수감사 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즉시로, 즉시로 깨달아졌을 때는, 생각났을 때는 즉시로 하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영적인 은혜예요. 자, 출애굽기 2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이크 잡고 하세요. 목 아파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매년 필수적으로 지켜야 했던 3대 절기 중에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아비벌의 정한 때, 그때 이스라엘 원력으로 말하는 1월달이 1월달, 그때 6월절로 7일 동안의 기간을 무교절로 지키는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시키지 않은 반죽으로 만든 떡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간 먹으면서 축제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누가 그러더라고. 북서울교회는 인재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 많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뭐 얘기하면 딱 누가 들고 그냥 말씀도 그냥 성경 읽고 딱 하면 또 뭐 찬양이 나오고, 그래요. 아주 뛰어난 분들이 우리 교회 많아요. 잘들 하셔야 돼요. 우리 차붕영 집사님 목소리가 누군지 모르지만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죠. 그 중에 또 우리 집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1, 2부는 이제 사모가 하고 또 3부는 우리 이제 차붕영 집사님이 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걔네가 그래서 그 딸은요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또 찬양 어디 나가서 상까지 탔어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요 그랬어요. 그 위에 우리 권사님이 계신데, 그래서 내가 권사님까지 이름은 안 부르고 자랑을 했어. 참 좋은 신앙과 좋은 목소리, 좋은 찬양, 좋은 여러분들 기도의 영성 대물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인 상태에서 해방을 받은 날을 정식 독립국가의 날로 선포를 하고 그것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반드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하다면 마음뿐 아니라 얼굴만 그냥 내미는 게 아니라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면은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언제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늘 또한 재물로도 물질로도 감사 표시를 하라.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도 생신 때고 무슨 때고 간에 빈손으로, 물론 이제 어렵고 가난하고 그럴 때는 빈손으로 오면은 그래도 참석만 해줘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부모님들은 다른 자식들이 준 걸 그냥 그걸 잘 모아놨다가 그 가난한 자식 오히려 더 주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좋은 믿음의 여러분 삶의 성경을 읽다 깨닫고 그러면은 즉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러한 특별한 절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각 절기들을 정하셨잖아요. 그 정하신 것을 그때는 특별히 더 특별하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따뜻한 특별한 날은 특별하게 감사하라. 저는 사실 그 친척이나 시골에 내가 태어난 고향에 갈 때는요, 언제나 빈손으로 안 가요. 물론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연로하셔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제 가서 누구 만나는 거예요? 형님이나 형수. 근데 형님도 청구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딱 뜨잖아요. 그 웬일인가 하고 사람이 희소식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는데 또 웬일인가 그랬더니 김장해요? 그래. 아니요? 그랬더니 올해 김장해놨으니까 가지러 오세요. 언제 오실래요? 이걸 놔두면은 늦게 오시면은 내가 또 김치냉장고에 넣고 복잡한데 내가 오늘 갈게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럼 저녁에 오세요. 그냥 갈 수가 있나? 처음에는 이제 가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는 뭐니 해도 머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핸들을 돌려서 집에 돌아가서 그냥 크게는 아니고 그냥 20만 원 이제 봉투에 넣어가지고 가서 이제 갔더니 남편도 총구하시고 자식들 다 외국 나가고 뭐하고 힘드니까는 이제 오랜만에 목사님을 만났으니까는 상황을 잘 상상해 보세요. 무슨 상황이겠어요? 네, 힌트를 드릴게. 이거 입에서 그냥 끝이 없어. 그럼 나는 그랬군요. 감사하죠. 그랬군요. 감사하죠. 아유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 사건이 그런 것이었군요. 예. 이제 그만하고 빨리 저녁 주셔야죠. 그래가지고 갔더니 또 마침 누가 잘하는 그 교회 다니는 집사가 또 그 갈치조림을 해다가 놨더니 구운 거를 갖다 그것을 네트막을 또 올려놓고 그래도 어떻게 목사할 줄 알고 이분이 이런 걸 갖다 해다 놓으셨네. 그게 맛있게 먹고 그걸 가지고 올라왔어요. 자 뭐냐, 언제나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신앙 상담할 때는 자기 목사님한테 꼭 저한테 전화가 와. 그게 너무 길어질 때는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나중에 하시고 정리하고 기도합시다. 제 특징인 그거예요. 너무 길어지면은 그래요? 이제 여기까지 다 듣고 이렇게 상담했으니까 그 나중에 또 대화하시고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해드리.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 하나님뿐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우리 성도와 성도들 간에 또 성도와 이 담임 목사와의 관계 잘 아름답게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깊은 영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서먹서먹하고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추수감사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전화도 하고 또 좋은 곳 작은 것이라도 사서 찾아가고 신방하고 할렐루야. 그러한 관계를 이루시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구역이 있고 지역이 있고 교우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삶의 현장의 작은 교회인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을 잘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따로 은혜를 깨달았으면 즉시 감사합시다. 감사는 뭐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즉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미래에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야훼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맥주절은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에 안식일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유대인의 그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약 일주일 동안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축제 분위기 가운데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때 익은 곡식을 어떻게 함께 과일들과 함께 특히 포도와 올리브 등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수확이 끝나는 그런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확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오로지 어떻게 봄에 수확을 거두었으면 바로 그것을 두고 때를 놓치지 말고 즉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즉시 감사. 그래야 더 크고 풍요한 가을 추수 때 가서도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맥주절, 이것은 이제 늦은 봄이죠. 여름 다가오면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내기 전에 논에도 보리를 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작을 하는 거죠. 그거 하고 지금은 이제 가을철, 늦은 가을철 우리 이렇게 모든 곡식을 다 그리고 과일들 해서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이건 교회나 목사가 정한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즉시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한 달 됐나 2달 됐나 어떤 분이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신상을 밝히고 그러면서 한번 만났으면 한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자는데 뭐 목사가 신방 날짜 없을 땐 이제 만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쭉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기독교 공의 실천연대를 운영하는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줄여서 기공연 이렇게 부르는데 쭉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너무 한국 교회가 참 부도덕하고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성경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돌아가자. 초대교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한다고 그랬어. 근데 그 TV, 유튜브 이런 거는 보니까 그 여리고성 TV라고 그러더라고요. TV. 그래서 왜 여리고성 TV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큰 넘실대는 요단강이 있었고 그걸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고 그 다음 두 번째 철옹성이라고 그러지. 철옹성. 그 여리고성은 너무 철옹성이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은 그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큰 안악 자손 가나안의 7족속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고 땅 분배라는 그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적의 세력을 무너뜨렸다. 즉 죄, 사단, 마귀의 귀신, 부정부패, 타락 이런 것은 오직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거룩하게 된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참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그리고 이제 막 점심을 아주 맛있는 거 사주셨어요. 그렇다고 고기 먹는 게 요즘 좋은 거 아니에요. 하여간 한식으로 해서 이렇게 잘 해서 먹고 났는데 끝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후원할 만한 사람들 소개도 좀 해주시고 권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니 해도 이 운영하다 보니까는 돈이 필요한데 한 번 그 TV에 또 한 번 신문에 이런 광고를 내는데도 뭐 1,000만 원, 뭐 그것이 뭐 무슨 5단 사이즈 무슨 사이즈가 있어 난 모르더라고. 근데 그 경쟁애들이 뭐 한 번 올리는데 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막 그런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TV도 그렇고 또 유튜브도 그렇고 그걸 만드는데 또 디자인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뭐 아유 그렇군요. 만만치 않군요. 근데 내가 금방 이해를 한 게 뭐냐, 우리가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홈페이지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큰 교회들은 홈페이지가 잘 됐어요. 그렇죠? 그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디자인하는 사람, 웹 관리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그걸 올리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다 뭐니 해도 돈인 거예요. 이런 방송 설교 한 번 해도요, 내가 봐서 20년도 넘었네. 극동방송에 5분 설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간에 그 당시가 40만 원이 넘었어. 그거 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보비라는 거죠. 홍보. 요즘 TV 뭐 CTS니 뭐 기독교 TV니 막 설교 나오지. 그거 엄청난 돈이에요. 작은 교회들은 그거 못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우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당시 보니까는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띄는데 내 설교를 올릴 수가 없어.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 내 설교 올릴 만큼 거기에 데이터를 안 주는 거예요. 아, 나 정말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랬어. 야, 차별 대우하냐? 그리고 안 올려버렸어. 관리를 안 했어. 그게 겨우 뭐 사진이나 올리고 뭐 소식이나 올리고 글로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걸 못 하는데 지금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들은 누가 그런데 달란트가 있고 또 내가 보니까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디자인 뭐 하는데 그런 거 있으면 뭐 얘기하라고 우리가 자기가 하겠다고 그런 유료로 하는 거예요. 다 유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길래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30만 원을 계좌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생활 사역을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통장에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 어떤 유튜브를 들으면서 매 주일마다 자기는 1,000번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주일 예배 내 거 1부, 2부 2번을 듣는데 이제 3부는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매주일마다 1,000번째 예물이라 그러면서 주일원금이 그분은 7만 원이야. 7만 원. 매일 자기는 7만 원씩 교회 1,000번째 드리면서 7만 원씩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돈이 있는 건 돈이 없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성도님이 10년 동안 적금을 부었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찾았는데 돈 쓸 데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집안에서 누가 자녀가 우리 몇 평짜리 아파트 이사 딱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 이리저리 다 나갈 텐데 그걸 어떻게 할까 큰절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재정을 위한 선포 기도도 하고 또 교회 운영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금액을 발표하면 여러분들이 뭐 크지 않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대단한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얼마가 계좌로 들어왔냐면 700만 원이 들어왔어. 크게 좀 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지만은 한 가지 기도 내용이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동산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파트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분이 지금 뭐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든 아파트 선포를 했으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분을 만나서 내가 감동을 받은 게 있어서 즉시 내 개인 돈으로 기자에서 30만 원을 보냈어요. 내가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배도 넘고 20배도 넘고 그렇게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돈이 없다고 매일 그냥 원망불평 찌들자고 그냥 뭐든지 그냥 쨍 줄이려고만 그러지 말고 따뜻 쓸 땐 쓰고. 여러분 솔직히 그래요. 쓸 땐 쓰고 드릴 땐 드리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끝나면 일원 한 장 못 가져가요. 따뜻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따뜻 감사가 깨달아지면 즉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걸 내가 많이 느껴요. 난 우리 교회가 어렵고 이 코로나 거치면서 참 재정은 뭐 우리뿐 아니라 다 줄었어요. 큰 교회는 뭐 30% 40% 줄었대. 그리고 큰 교회는 세상에 그 큰 대성전을 몇만 명 들어가는 데를 세상에 29명 넣어놓고 예배를 드리라니 이 옛날에 어느 정부인지 모르지만 정말 해도 너무했지. 그렇잖아요. 그 몇만 명 들어가는데 뭐 거리 두기를 뭐 어떻게 넓게 해서 앉으라든가 이렇게 하지. 그냥 그 사람들 평생을 두고 후회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할게. 또 내가 또 뭐 정치적인 공격한다고 이것도 듣고서라면 또 나한테 또 뭐 명예훼손 뭐 모욕 뭐 해가지고 또 뭐 매독 내라고 또 청구 들어올까봐 여기까지만 할게. 하나님은 참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우리 재단에서
독립될 때 교회들마다 A급 큰 교회에는 그들이 총 이것저것 합치면 한 1,500이 돼요. 월 담임 목사들이. 이제 작은 데는 우리 세 군데였어. 우리 미아, 그 다음에 하남, 그리고 저 광명시 소아. 거기는 다 합치면 이제 한 600이 돼요. 600. 기본급은 500은 똑같아. 담임 목사들 사례비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내가 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230만 원도 가지고 가고 뭣도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들이 사실 교회 행사 있고 좋은 일 있고 그럴 때 다 하나님께 드렸어. 내가 참 이쪽으로 이전할 때도 어떻게 코로나 때 교회 이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게 어떻게 상황이 그런데 우리는 그 건물이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한다는데. 근데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성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만 몇십만 원이라도 다 동참이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행처럼 돈 많은 데가 우리 보증금에서도 안 주려고 기를 쓰고 이리저리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 놓쳤잖아요. 하나는 사는 거고 30몇 평짜리 하나 사고 하나는 이제 월세라서 좋은 건데 거기 이제 주차장도 있고 지하 있고 그 바로 먼저 있던 데서 가까운 데 그걸 놓쳤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싸움을 했지. 우리 좀 안수사님들이 그냥 내 대신 가서 막 싸우고 그러면은 좋은데 다 착하신 분들만 있어가지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분은 엄청난 하나님 축복을 받은 부자예요. 믿음생활 여의도 순복음께서 잘해가지고 지위도 그렇게 되고 몇십 층, 20층인가 30층인가 그 건물. 우리 교회가 이런 사정이니까 좀 한 달만 좀 돈 좀 빌려달라고. 그때 1억 5천만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장로가 어떻게 교회에 돈을 빌려줍니까? 하려면 헌금을 하죠. 그래서 나는 너무 이제 부풀어가지고 감사해서 그럼 우리 교회 좀 해주시겠대. 내가 그 교회를 왜 합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또 몇 번째 설교를 하네. 예화를 드네. 그냥 그럼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고 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내가 잘 재단하고도 관계 잘 해가지고 좀 빨리 해결해드리고 할게요. 이 말만 들었으면 괜찮은데 내 마음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2차 저차 해가지고 여기저기 참 못된 일을 한 게 다 밝혀져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게 나한테까지 투서가 와서 내가 그걸 보내주면서 그랬어. 장로님 이 문제 빨리 원만하게 빨리 해결하세요. 이게 참 무슨 수치입니까? 근데 그걸 해결을 안 한 거예요. 결국은 당했어요. 따라다 주의 종 마음을 쓰리게 하지 마시오. 쓰리게 하지 마. 나하고도 또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나는 여의도 수십 년, 30년 이상 다 알잖아요. 지금도 훤히 알고 있어요. 뭐 그냥 나한테 즉시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다 해. 그럼 내가 항상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교회 끝까지 교회를 지켜라. 교회 떠나면 안 된다. 애국운동하면서 사랑 제일교회인가? 전광훈 목사 교회로 뭐 교구 식구들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지옥 식구들 다 끌고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막 야단쳤어. 설교는 들을지언정 유튜브를 통해 들을지언정 절대로 교회를 지켜야지. 끌고 가면 안 된다. 떠나가면 안 된다. 당신도 떠나지 말고 권사님도 떠나면 안 된다. 그게 지금 다 지켜놨어요. 여의도가 이걸 아는지나 몰라. 알지도 모르지. 뭐 내가 말 안 하니까. 이제 여기 방송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계속 띄워놓을 거예요. 이거를 실시간만 하다가 계속 왜 목사님 거는 실시간만 듣고 또 못 듣느냐는 거예요. 제발 좀 오픈하라고. 그게 이제 페이스북에 뭐 오픈을 했어. 페이스북에도 근데 나를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이 지금 몇십 명이 시작해서 지금 1,400명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놀란 게 오늘 아침에 임시사님한테도 보여줬어. 이제 우리 그 구독자 수라든가 좋아요 이런 게 결국은 29명 안쪽이야. 30명 안쪽이야. 근데 중학교 동창이 아주 친한 동창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옛날에
교감 선생님 하시고 교장 선생님 그 은퇴하신 분인데 애교게 야 니네 교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동창이니까 목사 안 돼도 그냥 니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야 네가 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홍보 좀 해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는 아침에 내가 봤는데 야 1,800이 넘은 거예요. 이걸 진작에 다 오픈을 했으면 지금 몇만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교회 헌금하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응?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유튜브라든가 SNS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송이라든가 왜 그렇게 수십억 수백 수천씩 들여면서 홍보를 하는가? 이게 바로 방송 선교, 문서 선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 1,000을 주고 두 사람이 10,000을 줬는 그 영적인 능력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나는 이래봬도 그래가지고요. 어떤 분은 외국 목사님인데 부흥 강사예요. 아프리카에서도 그러고 또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던가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부흥 강사들인데 강가 쭉 하면서 당신이 조인기 목사님 제자 맞냐 그래. 맞다 그랬더니 뭐 그러면서 그냥 감동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띄우니까 우리 성도들은 만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외국에 있으면서도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설교도 나한테 또 보내주고 또 홍보해달라고 그러고 나도 또 주고 여기저기 보내려고 뭐하고. 자 따라 또 즉시 감사하고 소통합시다. 아멘. 자 크게 첫째는 뭐라고요? 감사의 의미가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잘 맺으면 가족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도 잘 맺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성경을 읽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감사가 느껴지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는 즉시 하라. 시간이 지나면 뭐가 변개된다고요? 마음이 변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하라는 거예요. 오늘 큰 핵심은 여기까지예요. 자, 정리의 글 올려주세요. 시작. 성도 여러분, 출애굽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어도 예수 십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라면 유월절과 무교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각각의 절기 예배는 감사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그 정도의 기본 감사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인격 속 깊이 항상 모시고 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금년 하반기와 앞으로 남은 전 생애를 통해 더 큰 복을 받고 더 많이 감사드리는 신앙생활로 계속 자라나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큰 용사들로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고 1절 2절만 부르고 간절히 감사기도 축복기도 시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